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현재 수입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형편이 훨씬 더 나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도무지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면 내가 만족하겠다 한 사람이요. 여러분 10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또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1000억만 가지면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럼 5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형편이 좋고 많이 가져도 만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늘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부모된 우리들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짜증낼 때가 좋던가요? 아니면 막 웃을 때가 더 좋은가요? 기뻐하고 웃을 때가 이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했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이제 구하지 못했을 때 또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정탐꾼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예, 그들은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애를 쓰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끌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로 돌아가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에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 가게 하니까, 지름길에 못 가게 하니까 빙 둘러가게 돼요. 이제 그러자 이제 또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를, 귀한 만나를 뭐라고 하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맛도 없는 거. 그들이 지금까지 그걸 내려줘서 생명을 유지해 왔잖아요. 약 40년 가까이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물론 이제 뭐 가나안 땅이나 이런 데처럼 먹을 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물이 없었나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을 주셨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 모든 걸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들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들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때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닥쳤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정말 위기였죠. 물론 애굽 전 군대가 추격해 왔으니까 정말 위기였죠.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 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했던 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
그 동방에서는 뭐 가장 부자였다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잃고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 정말 이쁘고 멋진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면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정도면 원망해도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정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처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재물이 많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지만 재물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잃었을 때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욥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욥하고는 나는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바로 이 욥 같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됐다고요.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드는 데 있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인가요? 거기 보면 맏아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욥처럼 돼요.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욥처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1장 21절인데 좀 전에 말씀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걸 믿은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알몸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빈손으로 왔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빈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놔도 그것들은요, 아깝지만 다 두고 가야 돼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욥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의 특징이 뭔가요?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짐이 가벼워요. 옛날 같으면 개나리 보찜이요. 요즘에는 뭐 여행용 가방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아주 가벼워요. 이 여행을 다닐 때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것도 입겠지, 저것도 입겠지, 이것도 해가지고 막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저는 진짜 간단해요. 저는 뭐 아마 해외 여행 가도요,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짐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뭐 옷이든 뭐 다른 것이든 정말 뭐 별로 좋지 않지만 혹시 받을 사람 있으면 거의 다 나눠주고 싶어요.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다음에 혹시 넥타이 같은 것도 보시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가져가시죠. 넥타이도 이게 지금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한 40개 가까이 지금 이 방에 있거든요. 이 방에 이제 있는데 책도 뭐 거의 다 나눠주고 이제 얼마 없지만 저것도 또 있는 것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제가 왜 자꾸 나누어 주고 싶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제가 공중으로 못 올라갈까 봐 무거워가지고 이게 정말 가볍게 해야 됩니다. 정말. 테레사 수녀님 세상을 떠나고 유품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말 낡은 그 옷 2벌인가 하고 치약, 치술, 비누, 수건 몇 개. 정말 간단했던. 여러분 그분이 노벨 평화상 받은 돈이 약 한 14억인가 15억이가 되거든요.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거면 큰 집에 살고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입고 다니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요, 아무리 좋은 우리가 뭐 장롱이든 뭐 TV든 어떤 것이든요, 뭐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 수십억 주고 사는 뭐 시계든 어떤 것이든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 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물론 뭐 수의도 입히고 하지만 그 입혀주니까 그렇지 다 벗기면 나 왜 이렇게 벗깁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욥은 정확하게 이것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들은 고스란히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자녀들에게 안 줍니까? 한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게 그 유산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압니까? 그런데 대체로는 안 좋습니다. 안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재산 많은 그 부모님들을 두고 형제간에 다투지 않는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애써 벌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8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족하신가요? 저는 정말 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입을 옷이 없냐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입을 예수님은 정말 남루한 옷을 그 당시 입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 옷 입고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입을 옷도 없네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낡은 옷, 남루한 그런 옷들도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입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아마 주님은 사셨을 것입니다. 그 아구레의 기도를 아시죠?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가 되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저에게는 꼭 필요한 것만큼만, 제가 먹고 살아갈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욕심 없는 기도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요?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더 취하려고 할 때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큰 위험.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진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현재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은 돈이 많으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돈이 많으면 큰 집도 사고 큰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옷들 뭐 수천만 원짜리 옷도 뭐 신발도, 그리고 뭐 최고급 음식도 뭐 몇백만 원짜리가 있다더라고요. 저는 얼마짜리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짜리는 먹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한 끼에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최고급도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집에 살고 큰 자동차를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행복이 거기에 있다면 가난한 우리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재벌들은 행복하겠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벌들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정말
뭐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하죠. 예, 가난합니다. 뭐 재벌들에 비하면 저는 뭐 거지도 안 되겠죠. 예, 거지 수준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돈 많은 재벌보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예, 정말 제가 얼마나 진짜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기쁘고. 그런데 이 재벌들은요, 머리를 싸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고민에 빠지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재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저는 걱정도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그 산토끼 잡으려고 이렇게 그 산으로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끼나 이런 짐승 잡을 때 이렇게 그 덫을 놓잖아요. 그리고 덫을 놓으면 짐승이 거기 걸리면 짐승들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은 그 올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이 어디에 투자했다가 진짜 엄청난 모든 돈을 다 날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투자했죠? 더 많은 유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뭐 요즘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잘 아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한 거야.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가게 됐다더라고요. 지금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소개했던 분도 이거 하면 이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는다 해서 목사님들이 여러 분들이 아마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보통이 2, 3억 이상 되는가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또 5, 6억 이렇게 가까이 되거나.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있는 돈도 다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도박을 할까요? 손해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익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익보기 위해서. 여러분, 복권을 왜 살까요? 그 좋은 일에 기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나 재미로 사봤어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일까요? 한 분 걸리지 않을까. 저도 정말 오래전에 옛날에 주택 복권이 500원씩 했거든요. 제가 딱 지금 일생 가운데 두 장 사본 적이 있어요. 그때 2장. 이제 그거 사놓고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꽝이고 걸리지 않고 그 뒤부터는 아예 사본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요, 그 로또 복권 판매금이요 무려 76조 3,800억입니다. 그리고 당첨금으로 지불된 게 약 38조 1,000억이 돼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해가지고 절반 약 38억을 벌어들이고 일반 우리 서민 국민들은 38조를 잃은 겁니다. 그거 뭐 몇천 원 하는 거 그거 뭐 그냥 해보는 거지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손해요. 그래서 38조를 국민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이익을 보려고. 그래서 현재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9절 하반절에 말하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욕심만 버리면 어떨까요? 진짜 이거는 참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0절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이죠. 뭐를 통해서요? 돈 때문에. 그 구약의 아간은 하나님께 금하신 은금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들까지, 그의 소유까지 모조리 진멸당합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 그 은금을 훔치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 없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취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는 더 취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 가운데 문제 생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려놓은 사람. 정말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 축복의 자리에 와서 사도까지 됐잖아요. 그 주님 주변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했던 이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도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하게 한다고요? 왜 돈을 더 가지려고 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한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 지금 제가 수입되는 것은 제 가진 것과 지금의 수입, 연금 이런 거 조금 나온 거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해요.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일절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보다 수입이 적어지고 가진 소유도 더 적어진다 해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어느 날부터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언제나 기쁘고요. 언제나 감사함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든지 용감하게 여러분들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돈이 없는 거는 말고, 여러분 부자 되고 돈은 많이 가지더라도 돈 없는 거, 그거는 저와 같이 말고, 제가 지금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 행복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도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안 부려야지 하는 생각 해보셨으면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하면 없어지는가요? 욕심이 안 없어져요.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또 살다 보면 돼요. 불만족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하는 마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도 우리 힘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욕심을 안 부려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욕심 부려지는데 어떡해. 진짜 저는 참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죠. 큰 은혜인데 진짜 욕심이 부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어디에 좀 욕심을 부리는가 이거 보니까 궁금하시죠? 지금 나눌 때 얘기해 줄까요? 지금 해 줄까요? 지금 해 드릴까요? 예, 음식인 것 같아요. 예. 식탐이 많은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해. 막 좋은 걸 먹으려고는 하지 않지만 배가 불러도 또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 터진다 소리를 아주 많이 하고, 배 터진다 막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거 외에는 진짜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조금 욕심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만족한 마음이 생겨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무지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해요. 늘 말씀하죠. 자,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면 욕심은요, 저절로 물러가고 만족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조금은 경험해 보면서 정말 만족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불평을 하며 살았는가 한 번도 지금 언제쯤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제가 불평 원망 없이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지금보다 수입이든 제 소유든 절반이 적어진다 해도 저는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마 저는 감사하며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울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은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부족함이 없거든. 걱정도 없고 기쁘기만 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